오늘은 자존감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있죠.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신나는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고 신세 한탄이 되고 또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속상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도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6학년인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그때인 것 같아요. 저희 반에 장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의 아들. 자기 아빠가 장군이에요. 별 2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 잘하더라고요. 딱 보면 그 아이 보면 엘리트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멋있게 하고요. 솔선수범하고요. 어디 봉사하면 앞장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장군이 아니었어요. 중령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장군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게 뭐 중령인지 장군인지 잘 모르잖아요. 장군이라니까 되게 높구나. 이 집안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고 본인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장군의 아들처럼 한 거예요. 장군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장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장군의 아들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정말 웃기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사실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이 4명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이 12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31절 말씀.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모략질을 해서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억지로 레아와 결혼시킨 거잖아요. 레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 그리고 자기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남자와 억지로 결혼하게 된 거죠. 결혼했는데 사랑받지를 못해요. 남편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때 여자들이 느끼는 자존심의 무너짐, 아픔, 이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이 레아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한이 있었는지 사랑받지 못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아파했다는 뜻이에요. 힘들어했다는 뜻이에요. 결혼을 억지로 한 것도 정말 가슴 아픈데 사랑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녀가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이런 아픔이 치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르우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아들이다. 나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는데, 나 그동안 멸시천대 받았는데 아들을 낳았어. 내가 아들을 낳았어. 와, 아들이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을 낳았어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또 아들이네, 이런 뜻이에요. 또 아들이네. 우와, 축복이 더해졌다, 축복이 더블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어요. 그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다 이거예요. 드디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겠구나. 나한테 마음을 주겠구나. 이런 의미예요.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와, 나 너무 신난다. 노래할 수밖에 없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의 찬송이야. 너는 나의 노래야. 너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레아가 이사갈을 낳았어요. 5번째 아들 이사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사갈? 하나님이 드디어 내 눈물에 보상해 주셨다. 아들을 보면서 이사갈아, 너는 내 보상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함께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첫째 부인이야. 내가 첫째 부인이야. 네가 나의 자존심을 살려줬어. 스불론, 너 때문에 내 자존심이 산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언니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라헬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대리모로 줍니다. 대신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 빌하는 노예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노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이 빌하가 야곱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주인이 결혼하라면 하는 거예요. 발언권도 없어요. 눌려 살았어요. 아마 수많은 시간을 울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도 아이를 낳으면서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 빌하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뻤던 모양이에요.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줬어요. 단이 뭔지 알아요? 심판이라는 의미인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비록 노예였지만 인정받는 여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아이를 낳았어요.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뭐예요? 경쟁에서 이겼다. 어떻게 보면 언니를 이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나도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빌하가 아유, 너는 왜 노예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니? 왜 나한테 태어났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식을 낳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자 언니인 레아가 셈이 났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또 다른 노예 여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대리모로 주었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이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겠죠. 대접받지 못했겠죠. 억눌렸겠죠. 차별당했겠죠. 힘들었겠죠. 발언권이 없었겠죠. 어쩌면 매도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도 축복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30 많은 여인이, 이 노예 출신인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갓이라고 했어요. 갓. 갓이 무슨 뜻일까요? 갓? 갓이라는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축복이다.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아세레라고 지었어요. 이 아세레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더 큰 축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예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남편에게 대리모로 준 거죠. 그러나 정작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느지막하게 그녀에게 아들을 낳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드디어. 너무 기뻐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수치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당당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당해졌어. 너무 고마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라헬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12번째 아들.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는 기쁨이야. 이 12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한글같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이 엄마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깊이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박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칭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6절을 보시죠.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6절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뭐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타고나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삭도 리브가랑 여자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DNA가 똑같아요. 다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분명한 씨예요. 그러나 분명히 혈통적으로 같은 씨를 받고 태어났지만 에서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 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죠?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누구를? 그 대목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9장 30절. 이제 쭉 그 같은 내용이고, 자 보세요.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즉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는 거죠. 의를 얻었으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곧 뭐를 통해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됐다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나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되지 않아요. 공로로 되지 않아요. 전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똑같이 돼 있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깨달음을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한 자는 실패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을 뭐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행위로, 열정으로, 깨달음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누가 이스라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병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믿기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녀의 질병이 그 즉시 치유받았어요. 이 여자가 깨달아서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선행 많이 해서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서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노력 많이 해서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가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런데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르우벤이다. 보라, 아들이다.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내 자랑이다. 시므온, 보라, 또 아들이다. 더 큰 기쁨이다. 레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도다. 유다, 너는 나의 노래구나. 이사갈, 내가 너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도다. 스불론, 내가 너와 함께 있고자 하는도다. 단, 너는 나의 승리요 자랑이다. 납달리,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는도다. 갓, 너는 나의 복이다. 아셀, 복덩어리여. 요셉, 너는 나의 기쁨이구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구나. 베냐민, 내 기쁨의 아들이여.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제 이름이 뭐죠? 기영이죠. 기영인데 제가 원래는 이름이 기영이 아니고 귀영이었어요. 귀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한자로 귀하다, 귀금속 할 때 귀 있죠? 귀하다. 영은 영화로하라. 귀영이었어요. 귀영, 귀한 귀금속처럼 귀하고 영화롭게 자라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귀할 귀, 영화영이에요. 할머니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등록하는데 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기할게요. 그랬더니 기희할 기. 그래서 기적할 때 쓰는 기하다. 기할 기자를 쓰고 영화영을 쓴 거예요. 귀할게요. 귀할게요. 비슷하죠? 근데 이 귀할기, 기적할 때 쓰는 한자는 절대 안 씁니다.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이 들으면 기구한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적할 때 쓰는 기자 들어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잘못 쓴 거죠. 제가 초등학교 갔더니 벽보에 제 이름이 없어요. 교무실에 갔더니 기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기영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제 이름의 비밀을 아셨으니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영으로 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독일 회사에 근무했잖아요. 독일 사람하고 업무 때문에 독일에서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좀 친해져서
사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그 독일 사람이 막 우스르부스르 해갖고 난 발음도 어렵고 다 못하겠다 모르겠다 했더니 자기 뜻이 뭐라고 설명해줘요. 그 너 이름은 뭐냐? 나는 기영이다. 기영의 뜻이 뭐냐? 기가 미라클, 그리고 미라클이거든 실제로. 그 다음에 영이 글로리다 했더니 그분이 딱 하면 Are you Christian? 너 크리스찬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 맞다. 너네 부모님도 크리스찬이야? 맞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 서양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미라클과 글로리래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실수도 은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복덩어리, 기쁨, 내 자랑, 내 힘, 내 능력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감동하세요. 감동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감동하죠? 조금만 이쁜 짓 해도 하나님도 감동. 오늘 성가대 있죠? 허공을 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고 감동하세요. 잘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에 감동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에게 감동이에요. 제가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 예, 나중에 동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예. 이 아이 이름이 최명빈인데 이 아이가 어린이 노래자랑, 동요 노래자랑에 나왔어요. 옛날에 했던 건데 위키드라고 하는 동요 대회입니다. 애가 굉장히 이뻐요. 또릿또릿하고. 이제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온 1학년 최명민입니다. 여자애예요. 말도 잘하고 아주 눈빛도 또릿또릿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왜 나왔냐고 했더니 엄마 때문에 나왔다 그래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는데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집이 되게 가난한데 아빠가 안 계세요. 돌아가셨는가 봐요. 엄마가 아이 3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유명한 가수가 돼도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엄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동요인데 누가 작사 작곡을 해준지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엄마 사랑해요, 힘내세요 그러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이 아이 보면 막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엄마가 자기 딸을 보면서 감동을 받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이렇게 감동하시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감동하시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번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죠. 동영상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온 선행초등학교 1학년 1반 최명빈입니다. 8살이요. 1학년 1반 최명빈 어린이. 1학년이에요? 네. 그렇구나. 예. 네, 여기 네. 프로필 보니까 명빈 어린이가 가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고 적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럼 가족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먼저? 엄마랑 저랑 둘째는 유담이고 셋째는 서빈이고 가족이 4명이에요. 영빈, 엄마 갔다 올게. 네. 응? 갔다 올 테니까 애들 깨워서 밥 꼭 챙겨 먹어. 네.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갔다 올게. 응. 영빈이도 한참 사랑받을 나이고 아직은 어린 나이라고 주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있고 명빈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남아있는 가족이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녹화 갈게요. 네, 스노우 크랩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익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입니다. 야, 진짜 이 크랩을 먹고는 싶은데 네. 먹으려면은 나가서는 너무 비싸. 맛집 가서 줄 서 있듯이 저희 방송 언제적 많이 문의하시는 바로 그 LA 갈비가 오늘 왔어. 명빈이가 요즘 들어서 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좀 많이 벌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본인이 열심히 촬영해서 좀 자기가 보태서 엄마 도와줄 거니까 같이 큰 집으로 옮겨서 잘 살고 싶다고.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좀 엄마로서는 되게 미안하죠. 그런 게. 명빈이 꿈은 뭐예요? 멋진 가수가 되고 싶고 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네.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엄마랑 동생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지금 1학년입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빨리 자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죠? 최명빈 어린이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을 테야. 햇님보다 달님보다 더 소중한 너.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겠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내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너무 감동이죠. 우리 애기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아유 노래 왜 그거밖에 못해. 아유 아이가 너무 그냥 벌써부터 다 컸네. 뭐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아이가 뭐 성악가도 아니고 뭐 전문 가수도 아니지만 감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왜 그거밖에 예배 못 드렸냐. 너 왜 그거밖에 못.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뭐 성가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프로가 아닌데. 여러분 찬송할 때 얼마나 잘하겠어요. 봉사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다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다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거 갖고 평가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감동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질 때 확인하고 되찾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노래 불러주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하시죠.